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그리고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수르, 바란 그리고 신광야를 지나는 동안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르 광야에서는요, 마실 물이 없어 시달리다가 마라의 쓴물이 아주 단물로 변하는 그러한 이적을 맛보았습니다. 신광야에서는요, 먹을 것이 떨어진 백성들이 모세와 그리고 아론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르비딤에 머무를 때는요, 오아시스를 근거로 살아가던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훈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어려움이었고요. 이스라엘이 주체성을 지닌 완전한 자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단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의 탈출 과정, 그리고 광야 생활의 초기에는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친히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소리를 듣고 아주 혼비백산한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모세가 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료집에 있는 세번역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려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아멘. 애굽에서의 탈출 직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비록 이 몸은 자유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정신적으로는 아직 온전한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기나긴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살이를 경험했기 때문에 노예의식이 그들의 온 무의식과 의식의 온 측면을 지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체적으로 사고하여 행동하기보다는 명령에 따라 아주 주어진 일만 행하는 그러한 수동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아직 노예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단지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 지켜보기만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전면에 나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뒤편에 머물러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서두르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자유인으로서 행동하고 대처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신 해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상황에 맞게 바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역사하신 것입니다. 즉, 노예의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에게 적합한 때가 무르익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것이죠. 자, 그러나 점차 상황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해갑니다.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그리고 광야에서의 훈련의 시간이 더욱더 길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요, 전면에 직접 나타나시지 않으십니다. 일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돕기 위해 직접 아말렉을 공격하시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세번역 말씀으로 우리 자료집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아멘.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을 노예의식에 사로잡힌 아주 미성숙한 상태로 그대로 두실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고 또 거기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로 성장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이에게 처음 심부름을 시키면서 아이 몰래 뒤를 따라가는 부모님과 같이 행동하고 계십니다. 이제 중요한 지점은요, 홍해바다 앞에서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등 뒤에 숨기시고 스스로 전면에 나서서 싸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투를 이스라엘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뒤에서 여전히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망하시면서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유가 없으면요, 책임도 없는 법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지시에 따라 사는 데만 익숙한 사람들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아주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산으로 불러 특정 소수가 아닌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에게 일러줄 말씀을 모세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료집을 통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나타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요, 신의 뜻을 받는 이들은 왕 혹은 사제들 뿐입니다.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죠. 즉, 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아주 운명적으로 부여된 것이라는 주장은 고대 세계에만 통용된 것이 아닙니다. 17세기 프랑스 절대왕정 시기에도 이런 주장이 먹혀들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요, 신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아니, 알아서도 안 되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됐습니다. 왕과 사제만이 신의 뜻을 독점했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권력의 기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오직 일부의 권력층만이 자유인으로서 신과 독대하였고, 나머지 절대 다수의 일반인들은 신과의 독대는커녕 수동적인 노예 상태에 머물 뿐이었습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16세기에 마르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요,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요, 성서를 보고 그 말씀을 해석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교황과 일부 사제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반면 나머지 온 성도들은요, 노예처럼 교황과 사제들을 통하여서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루터는요, 성서를 모든 이들이 보고 해석하여 이 세상 누구나 자유인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누구나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스스로 결단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자유인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만인 제사장설이 바로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에는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당신의 뜻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동적 자유인으로서 하나님과의 말씀을 다 지키겠다고 약속할 때 비로소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만,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만이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가장 평범한 아주 보통의 사람들 그 모두가 주체로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뜻을 지키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자유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들입니다. 애굽에서 주인들은요, 그들에게 한 번도 내 생각이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복종할 것만을 요구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주체, 곧 자유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하는 과정과 시간, 그리고 그 기회를 그들에게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이와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수동적인 신앙생활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바로 능동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가진 말씀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주인의식을 통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계속 수동적인 신앙생활만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같은 자리만 맴돌 뿐입니다. 신앙을 교회에만, 그리고 신앙을 목회자에게만 의지한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생활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한 사람 한 사람 자유인으로 선택받고 주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가운데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하이데거는요,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인간 존재의 특징을 피투와 기투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피투는 이미 우리의 삶은 노예의식 가운데, 그리고 수동적으로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법, 사회생활의 법칙, 직장인으로서의 규칙 등 우리를 규제하는 다양한 법칙 안에 묶여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이데거는요, 인간 존재의 특징을 이러한 노예의식적인 피투에만 머물러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또한 인간이라는 존재를 기투하는 존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투는요, 스스로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향해 노력하고 도전하는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말합니다. 즉, 비록 인간은요, 피투라는 한계에 묶여 있지만 기투하는 존재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수동적인 노예 상태지만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하는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아멘. 하이데거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피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 무언가 종처럼 귀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노예처럼 귀속되어 있는 게, 노예처럼 피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유 안에서 바르게 기투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은사를 통해 자유인으로서 우리는 올바르게 신앙적인 기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피투되어 자유인으로서 바르게 기투할 때 비로소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신앙의 초기엔 강력한 신앙적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뜨겁게 임재하시는 것 같고 매 삶마다 하나님께서 날 강하게 이끄신다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경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뭔가 이전처럼 나에게 뜨겁고 강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앙이 굳어지고 단단해질수록 우리를 자유인으로서 서게 하십니다. 신앙의 처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면에 나타나시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뒤에서 묵묵하게 우리의 신앙적 생활을 지켜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강력한 체험과 경험이 우리에게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자유를 가진 신앙인으로서 멀리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가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 피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자유롭게 신앙인으로서 기투하면서 더욱더 깊어지고 강해지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요, 우리 모든 창현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종이자 그리고 자유인의 모습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오나 주님, 우리가 이에 그치지 않고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동적으로 받들게 하옵소서. 주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놀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불안해하지 말고 성숙한 자유인으로서 주님의 뜻을 묵묵히 받들고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신비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